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또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가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문안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하늘 향기가 가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하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땅의 향기가 막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만민재단 안에 하늘의 향기, 또 구원의 향기, 찬양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민요의 가사를 붙인 유명한 동요가 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독일 민요이긴 하나 작사는 누가 했는지 미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불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면서 수많은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동요인데요, 그 제목이 둥근 해가 떴습니다 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다 이 노래 아시나요? 이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 첫 음을 한번 둥근 해가 그럼 안 잡지 않게 괜찮습니다. 우리 제 곡이 원래 표준 음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음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우리 둥근 해가 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훈리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을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아멘. 우리 아멘까지 다 하셔야 이 곡이 완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 일어나는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노래가 아이들에게 준 영향이 작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일어났을 때 씻고 순서대로 준비해서 이제 유치원에 발걸음을 나서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저는 정말 중요한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 노래를 좀 고쳐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아멘.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닦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이 노래 안에 이런 지혜가 담겨 있고 많은 아이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동요는 대단히 친근하고 또 쉬운 노래이긴 하지만 저는 이 노래 속에는 알맹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날마다 씻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씻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 씻었지만 우린 밤사이 어디 험한 곳을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 아침을 맞이할 때 다시금 씻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해보면 취향에 따라서 씻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씻기 싫으셔서 그냥 오신 분 자수해 보십시오. 아마 다 씻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대단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룸메이트가 씻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의가 있으니까 먼저 씻으시고 나오시면 제가 나중에 씻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씻지 않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씻었는데 왜 또 씻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씻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씻을 건데
왜 저녁에 씻고 자야 되느냐? 나는 못 씻겠다. 그런 분들과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씻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도 이러하건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씻기 위해서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30분, 1시간씩 써서 씻는 것 때문에 가족들 안에 불협함이 일어날 만큼 몸을 소중하게 씻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그 영혼의 가장 중심을 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요즘 다 이제 셀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다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이루어지는 문명의 이익인데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럼 핸드폰이 무슨 쓰레기가 쌓이냐? 아닙니다. 우리 다 써보서 아시지만 거기에 스팸이 쌓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쌓이고 해서 휴지통을 자주 비워주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쓰레기를 청소하고 스팸을 청소하고 거기에 쌓여나가는 쓰레기들을 빨리 정리해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핸드폰 청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저녁에 물에 푹 담그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또 세제 넣고 푹 담그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세계이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먼지와 쓰레기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함께 쌓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일부분 부여잡고 있고 때로 주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생애 때 보면 점점 더 간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복음에 대한 가치가 너무 달라서 점점 더 간극이 벌어져 갈 때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나 종교 당시 지도자들이나 이것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은 씻음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를 보시면 목사님은 덕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죄를 안 지을 것 같다, 목사님은 마음이 정말 깨끗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신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떠한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일을 어찌할꼬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물론 저보다 하나님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의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외적인 처방을 잘하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 읽어 나가보면 모든 성경 속에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깨끗게 하고, 그러게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손을 씻는 것,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수많은 사람의 법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외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는 외적 해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손을 씻는 정결의 방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정결의 길, 위로부터의 정결의 길, 영적인 우리 속사람 깊은 곳으로부터의 정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외적인 것들만 씻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결의 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씻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위생적인 관념과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거니와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아서 나쁜 냄새가 나면 그 사람 곁에 가는 것을 우리는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내 곁에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비행을 해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행이 아주 오랜 시간이 요하는 비행이었습니다. 약 8시간, 9시간 먼 비행을 해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코노미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옆 사람과 함께 몸이 부딪혀야 하고 또 옆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느껴지는 그런 것이 비행 여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를 잡았는데 옆에 누가 오시더라고요. 봤더니 한 중년쯤 돼 보이시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제 곁에 함께 앉아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무슨 냄새인 거 하니 너무 온 몸이 술에 젖어 있는 냄새인 거예요. 근데 그 술 냄새가 그렇게 힘든 것인 것을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술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정말 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간 보니까 어디서 난 냄새였겠습니까? 옆자리에서 나는 냄새.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겉은 괜찮으세요. 겉은 괜찮으신데 아마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날 여행할 때 가방에서 문을 여시더니 가방 문을 여시더니 뭘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보니까 소주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할 때 여행용 소주가 있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여행하는 내내 이렇게 따르셔서 드시는데, 이야, 제가 아마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걸 보니 이런 술의 냄새가 가득한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은데 한 분만 그 냄새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자기 냄새가 있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보실 때 저에게도 어떤 아마 제가 풍겨내고 있는 영적인 향기와 영적인 분위기가 있을 터인데, 제가 그것이 나쁜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린 저마다 그런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올라오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본당 이렇게 1층으로 올라오면 본당 정문이 있고 그 정문 왼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서 우리 유리문으로 올라오는, 우리 큰 유리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계단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요즘 우리 추집사님께서, 우리 추승효 집사님께서 그 올라오는 계단마다 틈 위에 여러 가지 꽃을 잘 마련을 해 두셔서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꽃이 있는 거 하니 로즈마리라고 하니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여러분 잘 아시면 향이 이게 참 좋잖아요. 허브 향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1층으로 올라오면 큰 문 들어오는 것도 때때로 들어오지만 일부러 옆에 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브를 쓰다듬으면 향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그 순간 머리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2층, 오늘 제가 좀 전에 예배 올라올 때도 2층에 3층 올라올 때도 또 허브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올라왔거든요. 제 얼굴이 지금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영혼의 향기가 품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자리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향기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찬송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 머리 쓰다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는 것입니다만 꽃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서 향을 맡아보면 향기가 없는 꽃들이 있어요. 흔히 죽은 꽃들이거나 아니면 조화이거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꽃은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비들께서 글을 쓰시고 책을 읽으실 때 책에서도 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글씨를 쓰시기 위해서, 붓글씨 쓰시기 위해서 그 벼루에다가 먹을 갈면 그 멱에서도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묵향이라 그러거든요. 묵향.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각자의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 보내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향기가 진동하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인생의 문제, 인간의 역사의 문제, 인간의 영혼의 중심의 문제를 다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틀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런 것이죠. 어떤 종교에 사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한거를 하고 겨울이 되면 동한거를 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자기의 온 삶을 상해가면서 어떤 일에 수련을 해가는 그런 종교성을, 뜨거운 종교성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또 거룩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떠나서 속세를 벗어버리고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종교성을 힘을 다해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외적인 종교성, 뜨거운 열정의 종교성의 방법으로는 참된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자존감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더 노력하면 더 노력할수록 더 갈증이 남지요. 당장은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 종교성으로서는 절대 자신 안에 충만한 기쁨도 사랑도 자유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볼 때가 있어요. 아주 무거운 종교성을 지고 가다 보니 얼굴도 더 무거워지고 자유도 더 잃어버리고 그 종교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치부와 죄를 자꾸만 들춰내어서 정죄하는 종교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벗지 못하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참된 복음,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복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 철학도 다 쓸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대마다 응답하던 철학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영원토록 철학이 어떤 시대를, 모든 시대를 다 대변할 수도 없고 해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모든 인간의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요, 복음을 주님 앞에서 받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치에 궁극적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거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위대한 정치가들이 등장을 했고, 정치가들이 그것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것이 전체주의가 되든 아니면 자본주의가 되든 이 땅의 모든 정치 체계는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해답과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가 답변을 다 해줍니까? 근데 제가 참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마치 정치가 어떻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처럼 정치에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거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정당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들이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정치에 힘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좀 분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가 서 있는데 공산당들이 지배를 하죠. 러시아든 뭐 구소련이든 중국이든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은 점점 더 나라가 세워져 갈수록 점점 더 짐승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는 그 당시에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에 비유하셨어요. 로마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다들 사나운 맹수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홍콩 사태가 있습니다만 점점 더 훈풍한 모습으로 이 땅의 역사를 몰아가는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천박한 자본주의의 본성도 많이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익은 유익대로가 구분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따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이기주의로 떨어져서 인간 낳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타락한 자본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뭐 어느 광장을 차지해서 이렇게 한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그런 열정도 저는 중요하다, 소중하다 생각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그 길거리에 나서 있는 600만 명이 700만 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 정말 자기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신 부여잡고 복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복음으로 뜨겁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산다면 이 나라가 정말 역사가 전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소리만 지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이 되어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의롭게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의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 때문에 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좋은 정치 하나 나타나면 그것을 다 걸다가, 여러분, 복음의 정치는 그런 정치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민교회는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정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한번 살피고 말씀 뵙고 싶습니다만, 구약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등장을 하여,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제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냥 대제사장 이러면 그냥 요즘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 뭐 정도로 치부하시면 대제사장의 종교성과 그 위대함을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사실은 대제사장의 그 위엄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가 이제 이 대제사장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가까워오면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자기만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자기만의 구별된 성소를 찾아가서 모든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만 먹고 거룩한 것만 마시면서 이 대속죄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드디어 대속죄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날은 침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온 마음을 지새면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정결함을 얻으면 속죄일 당시 다시 한번 온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흠없이 순결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지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 죄를 속하고 성소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 서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말씀 속에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 위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준비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스가랴 선지자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지, 옷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차마 스가랴 선지자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겉 세마포를 보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낱낱이 보게 하시니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구별되고 그토록 준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한 모습으로 그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데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 속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고 하니 스가랴를 향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스가랴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스가랴 3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는 물과 피로 씻김을 받고 그 씻음 받은 이후에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씻겨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잠시 뒤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온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힘겹게 자기를 깨끗하게 씻겨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깨끗했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 생각하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나를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씻기지 않으셨으면, 내가 걷지도 못하고 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씻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대야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거부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셔서
나를 하늘 향기로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향기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 복음의 감격과 영광 속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